그래서 명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호흡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하는 게 호흡이거든요. 내가 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지 않던. 아까 잠깐 심박수 얘기도 했는데 사실 심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심장이 뛰고 안 뛰고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되죠. 불수의죠.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근데 호흡은 참으려면 참아볼 수도 있죠. 네. 숨을 참으려면 참아볼 수도 있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숨을 일부러 길게 쓸 수도 있고요. 내 폐활량에 맞춰서. 반대로 그냥 짧게 끊어서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의식을 집중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내장, 불수의근이나 내장기근 같은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호흡은 그래도 내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신체 작용이죠. 그래서 어떤 모든 명상에서는 호흡을 빼놓고 시작하는 건 없습니다. 기본이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문 같은 거 읽을 때, 불자들은 연부를 하고, 아니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데, 왜, 정교회라고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라고. 우리 여기 아현동에 가면 그리스 정교회 성당이 있어요. 여기, 러시아 분들, 이렇게 동유럽 분들이 많이 믿는 종교인데, 이제, 가톨릭과 더불어서 정교회는 정통교회죠. 수천 년 역사의 정통교회인데, 거기서 예수기도라는 게 있대요. 예수기도. 호흡과 기도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는 구절을 들이마시고 하면서요. 내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간단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쉬면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 가지 구절이 있나 봐요. 근데 짧아요. 그냥 들이쉬는 숨을 맞춰서 또 내쉬는 숨을 맞춰서. 앞서서 저희가 호흡포노포노 실습을 했죠. 그것도 호흡에 맞춰서 하면 돼요. 숨을 들이마시고 미안합니다. 내쉬면서 용서하세요. 또 들이쉬면서 감사합니다.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들이쉬고 내쉴 때 미안합니다. 들이쉬고 내쉴 때 용서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후자로 하는 편이거든요. 호흡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호흡을 조절했을 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요. 당연히 흥분됐을 때 아니면 화가 났을 때 흥분됐을 때 호흡이 짧아지죠. 그럼 의식적으로 길게 해주면 확실히 안정이 되죠. 내쉴 때, 내쉬는 호흡을 좀 더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이거나 흥분됐거나 아니면 분노의 감정을 그냥 뿜어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명상 실습할 때 부정적인 감정은 뿜어주고 내쉬어주고 긍정적인 감정은 들이쉬어준다. 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예요. 내 몸에서 무언가를 버려야 될 때는 내쉬는 숨에 집중. 나에게 무언가 플러스 돼야 될 때는 들이쉬는 숨에 집중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건 좀 많이 들이쉰다고 의식을 하시면 되고 부정적인 건 그냥 내쉬는 숨에 따라서 보내버린다. 미운 놈을 자꾸 숨 내쉴 때마다 보내는 거죠. 아니면 좋지 않았던 기억 같은 것도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땐 들이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울과 무기력은 마이너스 음양으로 봤을 땐 약간 음적 상황이거든요. 마이너스적인 상황이에요. 반대로 흥분됐거나 긴장했거나 이건 너무 양적인 거거든요. 양적일 때는 버려주는 거고 음적일 땐 더해줘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사실 명상은 긴장도 아니고 이완도 아니에요. 긴장이 그러니까 긴장이나 집중이라고 표현할게요. 긴장이면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 무언가 되게 집중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늘 이렇게 이완된 상태로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반대로 근데 현대인들은 긴장하거나 집중하는 상황에서 더 많거든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죠.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너무 집중하면 내 삶이 없잖아요. 스토킹이 되니까요, 스토킹. 그래서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는 조금 들이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명상할 때는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1대1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근데 이 말도 애매하면 그냥 평상시처럼 호흡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숨을 들이쉬는 것만 집중한다면요. 숨을 들이쉬는 것만 의식을 집중하고 내쉬는 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반대로 내쉬는 것만 집중하면요. 들이쉴 땐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이쉬는 것만 집중하는 거죠. 반대로 내쉬는 거에만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자꾸 가지고 놀아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책에 썼지만 호흡 수련할 때, 호흡 명상할 때 금기한 게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숨을 참는 거. 숨 참는 거.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알아차림하느라 일부러 그럴 때, 무언가에 너무 몰입해 있거나, 어떤 감정에 너무 꽂혀 있을 때, 숨 안 쉬어요, 잘. 숨 참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네. 그럼 그 상태가 계속 유지돼요. 너무 화날 때요,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이러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정지할 때 지자 있죠? 그칠 지자 써서 지식한다네요. 숨을 참는다. 숨을 멈춰보래요. 요거는 사실 좋지 않아요. 우리가 뇌세포가 언제부터 파괴되면요, 우리의 뇌세포가 파괴되는 순간은요, 산소 공급이 안 될 때부터 뇌세포가 파괴된대요. 숨만 잘 쉬어도 사실은 뭐 뇌호흡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숨만 잘 쉬어도 뇌 건강에 이로운 거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특히 감정적인 문제, 육체적으로 힘들 때보다 감정적으로 힘들 때 호흡을 참아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막 감정이 폭발하고 있죠. 숨 안 쉬어요. 그 순간. 네. 우리가 흡수하는 산소를 하루에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들이마시는 산소의 3분의 1을 뇌에서 쓴대요.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이 폐가 이제 여과를 해주는데 실제로 그 산소의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는 뇌가 3분의 1이잖아요. 이 뇌가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요. 숨을 참으면요, 부정맥이 와요. 부정맥 요즘 많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부정맥이잖아요. 물론 이제 무조건 부정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그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제 그 심박수가 뛰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뛰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 빨리 뛰어야 될 때 심장 펌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상시처럼 뛰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나 일상적인 상태에서 부정맥이 많이 있는데 요 숨 참을 때 부정맥 옵니다. 오래되면요. 그리고 혈압 같은 거.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명상 수련하다가 뭐 보는 거. 뿅 하고 뭔가 이렇게 체험하는 거 있어요.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거 숨 참으면 그런 현상 많이 와요. 숨을 참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숨을 원활하게 잘 쉬는지 안 쉬는지가 명상 수련했을 때 되게 너무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옛날에 명상 프로그램도 유행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게 숨 길게 쉬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숨을 들이쉬는 숨을 몇 분, 내쉬는 숨을 몇 분 해가지고 그 숨이 길어야지 이게 수행을 잘하는 거다는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아마 안전호흡 계통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숨을 길게 마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폐에는 그 기본적인 용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 폐활량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부터 숨을 들이쉬다가 그 이상이 넘어가면 숨을 참는 거지 들이쉬는 게 아니에요. 숨을 내가 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이 되면 숨을 참고 있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약간 팽 도는 거 있잖아요. 빈혈처럼 뺑그러 돌듯이 그렇게 되거든요. 산소가 너무 많이 공급돼도 그런 경우가 있고 산소 공급이 적어도 그렇게 돼요. 그럼 되게 이럴 때 약간 일종의 환각 같은 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두통 같은 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편두통 같은 거 사실 보면 호흡 한번 챙겨봐야 돼요. 내 호흡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너무 과하게 들이셨을 때도 뿅 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풀무호흡, 뭐 요가에는 뭐 쿤바카 이런 거 있거든요. 산소를 많이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도 있어요. 너무 강한 뇌에 압력을 넣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약간 그런 거 하는 분들 있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과호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어떤 심리적인 체험 같은 걸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 개인적으로 나쁘다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이게 라면을 삼시세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맛있다고. 뭐 아니면 제가 콜라 비유하는데 내가 아무리 콜라 탄산음료 좋아해도 하루 종일 탄산음료만 마시고 물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할 때는 균일하게 1대1 정도로 해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게 중도를 넘어서지 않는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아마 가장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이 명상은 왕도가 없거든요. 뭐 명상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명상하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일상 속에서 온전히 기능하는 연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할 때는 편안하고 좋은데 명상을 끝나고 나왔을 때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힘들고 또는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면은 명상 과연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왜냐면 아무리 명상가라도 그건 예수님,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스트레스 안 받으셨겠어요? 부처님도 스트레스 받고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았을 저는 받았다고 봐요. 근데 얼마만큼 빨리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원위치를 가느냐. 우리가 찰고무 같은 거, 고무줄 같은 거 오래 쓰면 이렇게 늘어나서 원상태로 탄력을 잊어버려서 안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너덜너덜 늘어져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원상 복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명상을 하는 이유지, 명상할 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명상을 끝나고 나서부터는 또 지옥 시작. 이런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초기에 명상에 제가 몰입했을 때는 입정에 잠겨있을 때 삼매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요. 세상에 안 나가고 싶은 거야.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일상생활 다 접고 명상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명상에서 빠져나왔을 때 일상생활에서도 잘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봅니다. 그냥 어떻게 기법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명상 잘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입정에 들어있는 순간에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빠져나왔을 땐 오히려 더 반대로 더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아니 아까는 명상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게 행복하고 어떤 지복의 경지에 들어 있었는데 명상 나오니까 와 그냥 계속 마음속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 다 있고 누구 꼴보기 싫고 누구 밉고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고 싫은 사람은 꼴도 보기 싫고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럼 사실 그건 잘된 명상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보는 편인 거죠.